은혜로운 찬송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잠깐 인사하고 하나님의 말씀 전합니다. 사랑을 축복합니다. 사랑을 축복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지난주에는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첫 번째 제자가 된 안드레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첫 번째 순교자가 된, 그리고 가장 충성스러운 제자 야고보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는 그의 아버지가 세베대입니다. 어머니는 살로메고요. 그는 형제가 있었는데 요한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와 요한, 예수님의 똑같이 제자가 되어서 가장 크게 쓰임을 받은 제자들입니다. 그들은 어부였습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중심으로 이제 사역을 했기 때문에 제자들은 어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어부들도요, 베드로와 안드레 같은 어부는 서민적인 어부였어요. 그래서 굉장히 좀 가난하고 이렇게 살았는데, 오늘 본 말씀에 야고보, 요한 이런 어부는 굉장히 큰 부자 어부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좀 보시겠습니다. 스크린. 마가복음 1장 16절 20절에 보면 예수님이 베드로, 안드레, 요한, 야고보를 부를 때에 부르는데 아주 사소한 차이지만 그들의 삶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 베드로와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진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예수님이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니까요, 그들이 갖고 있는 것은 그물이 전체였어요. 그냥 버리고 예수님 따랐다. 그런데 19절에 보면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서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여기 보니까요, 그게 배가 있었고요, 또 같이 사역한 그 아버지 밑에는 품꾼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큰 부자 어부였음을 우리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배와 품꾼들 다 뒤로하고 예수님을 쫓았더라,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또 그 사람은 부자였을 뿐만 아니라 이 야고보는요, 인맥도 상당히 넓었어요. 성경에 보면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최고의 지도자가 대제사장인데 제사장과 연결이 될 만큼 인맥이 있었다. 저기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스크린 보십니다. 요한복음 18장 15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이게 요한복음이잖아요. 요한복음에서 사도 요한은 자기 이름을 쓸 때는 항상 익명으로 썼습니다. 그래서 다른 제자 이렇게 썼어요. 그래서 여기서 다른 제자는 요한입니다. 야고보와 요한이죠.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그 당시에 최고의 리더십 대제사장과 인맥이 있는 사이였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야고보를 통해서 깨닫을 수 있는 것은 큰 어부였는데 부자 어부였다. 그리고 그는 인맥이 상당히 넓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성품은 어땠을까요? 성품은요, 굉장히 혈기가 많고 욱하는 성질을 가졌어요.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그 야고보와 요한을 보아노게 아들, 우리 아들이다, 이렇게 별명을 지을 만큼 그렇게 대단한 성격을 가졌습니다. 스크린 보십니다. 마가복음 3장 17절에 보면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들에게는 보아노게, 한번 따라했습니다. 보아노게, 네, 곧 우리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예수님께서 별명을 줘줬는데 너는 우리의 아들이다. 여러분, 여름에 소나기가 내릴 때 갑자기 쾅쾅쾅쾅 하면서 번개 치죠? 우레가 짖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럼 사람이 깜짝 놀라잖아요. 그러니까 웬만한 일은 우리가 사람들 그냥 넘어갈 수 있는데 웬만한 일을 그냥 넘어가지 않고요, 막 욱하고 설기 부리는 이러한 성격의 사람이었다 알 수가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그는요, 굉장히 세상적인 야망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마지막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고 금세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그래서 예수님이 왕이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의 어머니 살로몬을 통해서 총탁을 넣습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가 절하면서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의 나라가 임하거든, 그러니까 그들이 오해한 거죠. 이 땅에 당신이 왕이 되거든 우리 한 아들을, 야고보를 좌측에,
그리고 요한을 우측에 좌의정 여기정으로 높여달라 이렇게 청탁을 하죠. 스크린 보십니다. 마태복음 20장 20절로 21절에 보면 그때에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 살로메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죄 우편에 하나는 죄 좌편에 앉게 하십시오. 여러분 이 마태복음 20장에는요 그 야곱의 어머니가 와서 청탁을 넣죠. 근데 마가복음에 좀 달라요. 마가복음에는 어머니가 아니라 야곱과 요한이 직접 예수께 절하면서 우리를 높여달라 이렇게 청탁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볼까요? 마가복음 10장 35절에 보면 세베대의 아들 어머니가 없죠. 야곱과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요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면서 당신의 나라가 임하면 하나는 오른편 하나는 좌편에 앉혀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이것을 종합해보면 그들은 그들의 어머니도 아들에 대한 야망이 컸고요 야곱과 요한도 굉장히 성공하고 싶었고 세속적으로 이렇게 욕망이 대단히 컸던 사람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합해보면 그는 부자 어부였어요. 그리고 인맥도 넓었어요. 뱃사람이라서 성격도 대단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세상적인 야망, 성공하고 싶은 욕심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예수님이 그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가 됐습니다. 전 이 부분을 보면서 제가 만약에 예수님이라면 저는 그런 제자 안 부를 것 같아요. 좀 온순하고 순종적이고 세상 것 다 내려놓고 오직 예수님 말씀만 따르는 사람만 제자로 삼을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이 안 그러셨어요. 그런 야고보를 부르셨어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저 같으면 안 부를 것 같아요. 그런데 세상적이고 성격도 대단한 그리고 세상적인 욕망으로 가득 찬 이런 사람을 부르셨어요. 이것을 통해서 깨닫는 것은요, 우리가 사람을 보는 눈길과 예수님이 사람을 보는 눈길이 다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우리는 겉을 보지요. 저 사람은 교만한 것 같아. 저 사람은 어떤 것 같아. 저 사람 가까이 하면 안 될 것 같아. 우리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보시지 않았어요. 저 사람이 지금 굉장히 성격도 대단하고 욕망에 가득 차 있지만 그러나 그를 훈련시키고 또 그와 깊게 교제해서 말씀을 순종시키면 위대한 일꾼이 될 수 있다. 그의 중심을 보신 거예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는 것. 따라했습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는 것. 그것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엠블레포 이렇게 얘기해요. 한번 따라했습니다. 엠블레포. 다시요. 엠블레포.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는 거예요. 부족하지만 다듬으면 좋은 일꾼이 될 수 있어. 예수님은 항상 그렇게 사람을 보시고 그런 사람을 들어 쓰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를 부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가 주님 옆에 나왔죠. 베드로가 여러분 조금 있다 이제 몇 주 있다 말씀드리겠지만 대단히 성격이 급한 사람이에요. 또 굉장히 흔들렸던 요동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딱 예수 옆에 나오니까요.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 시몬이지만 앞으로 게바라 하리라. 스크린 보십니다. 요한복음 1장 42절에 보면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 여기서 시몬 베드로. 시몬의 뜻은 뭐냐면 흔들리는 사람, 작은 애도 흔들리는 사람인데 장차 앞으로 그러나 게바라 하리라. 게바는 번역은 베드로라. 베드로의 뜻은 뭐냐면 큰 바위, 요동하지 않는 큰 우직한 일꾼이 될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은 현재를 보시지 않고 엠블렘포 하나님의 눈으로 그 사람의 가능성을 보셨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훈련되면 좋은 일꾼이 되실 줄 알고 그런 사람을 뽑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보는 눈과 예수님이 하나님이 사람을 보는 눈은 달랐죠. 그 믿음은 뭐냐?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의 시각을 따라갈 필요가 있다고 분명히 믿습니다. 따라했습니다. 엠블레퍼. 네. 여러분이나 저나 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됐어요. 우리가 다 잘나서가 아니에요. 다 부족하고 실수도 많고 연약하고 흔들리고 이런 사람들이에요. 자격으로 따지면 예수님의 제자로서 쓸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그래 네가 아직 부족하고 공사 중이지만 네가 훈련받고 말씀 읽고
순종한다면 너도 훌륭한 일꾼이 될 수 있어. 엠블레퍼의 눈으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요, 여러분, 우리도 그런 시각으로 사람들에 가까이 가야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미켈란젤로라는 위대한 미술가가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돌을 보는 시각과 우리가 돌을 보는 시각은 전혀 달랐다는 거예요. 어느 날 미켈란젤로가 큰 바위를 하나 봤어요. 돌을 봤어요. 우린 보면서 큰 돌이네. 근데 미켈란젤로는 저 안에 다윗이 숨어 있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저 돌이지만 저를 다 다듬으면 거기서 위대한 다윗상을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엠블레포입니다. 여러분, 아무튼 예수님께서는 과격하고 세상적 욕망으로 가득 차 있는 야고보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 야고보는 어떤 사역을 했다는 얘기는 거의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 가운데 3년 동안 예수님에서 훈련되면서 가장 충성스러운 제자로 그는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전설에 의하면요, 12제자 가운데 가장 짧고 굵게 살았으면서도 충성된 제자가 야고보였다, 이렇게들 이야기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가장 충성스러운 제자. 그럼 그가 이렇게 변화받아서 충성스러운 제자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요, 그는 예수님과 아주 친밀한 관계 속에 있었어요. 예수님이 가는 곳이면 어디든지 갔습니다. 예수님이 가는 곳이 치유의 자리라면 거기도 갔고요, 그리고 눈물의 기도의 자리라면 거기를 따라갔고요, 영광의 자리라도 다 예수님이 갔던 곳은 항상 여러분 야고보가 있었어요. 이렇게 같이 하는 자리, 친밀한 관계, 그 속에서 그렇게 과격한 세상의 욕망으로 가득 찬 사람이 변화받은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형제 요한은요, 가장 사랑이 많은 사랑의 제자가 되었고, 그리고 야고보는 충성스러운 제자가 됐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세 군데만 찾아볼 텐데요, 예수님이 갔던 곳에 그 야고보가 따라간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 이제 야이로의 딸이 병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고쳐주자 하고 갔는데요, 그러면 죽고 말았어요. 그랬을 때 예수님이 그 집에 가서 그 소녀가 잔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다 비웃죠. 아니, 죽은 거하고 자는 것도 구별을 못해? 근데 예수님이 그들을 다 내보내고요, 달리다 쿵 하면서 그 소녀를 살려낼 때 그 자리에 야고보가 있었어요. 스크리머십니다. 이게 마가복음 5장 얘기인데 5장 37절에 보면 베드로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세 사람 외에는 따라옴을 허락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들이 끈질기게 따라갔다는 거예요. 그 기적의 자리에 야고보가 있었어요. 또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난 후에 부활의 모습, 이런 것들을 제자에게 미리 보여주셨어요. 변화산상에서. 그래서 그냥 해같이 몸이 빛나고 옷이 하얗게 빛난 것을 보여주신 그 영광의 자리에 내가 십자가 죽음 뒤에 부활할 것인데 이런 모습이 될 거야. 그 변화산상에도 야고보가 있었어요. 스크린 보십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로 2절에 보면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 야고보, 형제 요한을 내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에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부활 후의 모습을 미리 보여준 영광의 자리에 야고보가 있었어요. 다 있었던 게 아니에요.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여러분 피땀 흘려 기도하셨죠. 근데 12제자가 같이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돌 하나 떨어질 만큼 떨어지시면서 따로 기도하셨는데 거기 야고보가 쫓아가서 거기 같이 있었어요. 스크린 보십니다. 마태복음 26장 36절로 37절에 보면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있으라 하시고, 나머지 제자는 앉아있었죠. 베드로,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 때 고민하고 슬퍼서 그때부터 피땀 흘리는 기도가 시작이 됐어요. 여러분, 이렇게 영광의 자리, 고난의 자리, 기도의 자리, 기적의 자리에 항상 야고보는 찰떡같이 붙어 있었어요. 예수님과 깊은 교제.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 성격이 대단하고 세상 야망이 가득 찬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그 3년 동안에 예수님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예수님이 가는 곳에 같이 있었고, 예수님이 하는 말씀을 기억하고, 예수님 안에서 성품이 다듬어졌을 때 그는 가장 충성스러운 제자가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바로 야고보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예수님을 우리가 믿으면서도 야고보 같은 이런 성정을 가진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서도요, 그냥 세상적으로 높아지려고 하는 사람들. 예수님의 가르침이 뭡니까?
예수님은 섬기러 왔다고 말씀하세요.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 오늘 우리 장로님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많이 기도하셨는데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럼 우리는 자세는 어떤 것이냐? 섬김의 자세. 따르겠습니다. 섬김의 자세. 네. 무릎으로 나가고 섬김의 자세. 이럴 때 영향력을 있어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거예요. 예수님도 오늘 이따 주보 보시겠지만 이번 주 암송 말씀이 내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혹시 세속적인 야망이 있다면 그런 것들을 내려놓고 예수님께 배우는 것, 섬김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선한 영향력을 이웃과 주변 사람에게 보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를 세워 나갈 것인가, 이게 우리가 목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야고보는 처음에는요 그런 걸 몰랐어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청탁을 놓고 높게 해달라고 이런 데 관심이 많았죠. 예수님은 왜 높아지려고 하는가? 왜 세속적인 야망 이런 것들을 미워하실까요? 그래서 우리가 교훈을 따져보면요, 사단 때문에 그래요. 사단이 그랬다는 거예요. 사단이 루시엘이라는 천사장이 변해서 루시퍼 사단이 됐는데, 루시엘은 하나님의 지금 피조물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피조물이었어요. 가장 높은 위치에 있었고 아름다웠어요. 그러면 그 자리를 지키면서 더 겸손하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섬기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니까 높은 위치에 있다 보니까 더 높아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리로 올라가고 싶다, 군림하고 싶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사야서 보겠습니다. 스크린 보시죠. 이사야서 14장 13절로 14절에 보면, 내가, 여기서는 루시엘, 나중에 루시퍼 사단이 됐죠.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자와 지극히 높은 하나님과 같아지리라. 이게 자꾸만 군림하려고 하는 것, 높아지려고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 글을 쳤어요. 루시퍼 사단이 됐죠. 이 사단의 속성이 이런 거예요. 군림하려고 하는 거, 높아지려고, 권위주의자가 되려고 하는 거. 여러분, 권위하고 권위주의는 전혀 다른 겁니다. 하나님은 공동체를 만드셨고 공동체 질서를 위하여 항상 권위자를 세워두세요. 교회 권위자는 누굴까요? 목회자들과 장로님들이세요. 가정의 권위자는 누굴까요? 부모님들이세요. 또 여러분 사업터의 권위자가 누굽니까? CEO들이에요. 직장의 권위자는 직장 리더십들이 있죠. 만약에 여러분 교회에 목사님과 장로님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굉장히 무질서해질 거예요. 가정에 부모님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이들만 있다고 생각하면 굉장히 무질서했고, 나라에 위정자들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굉장히 무질서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공동체 질서를 위하여 권위자를 주셨어요. 근데 이 권위자는 권위를 사용하라는 건데 권위주의자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권위는 뭐냐면 섬기는 권위예요. 따르겠습니다. 섬기는 권위. 그러니까 교회에서 목회자, 장로님들 또 권사님들은요 성도를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믿음이 성장하도록, 하나님의 성품을 갖도록 다 기도해주고 섬겨 나가는 것, 이게 섬기는 권위, 예수님이 가르치는 권위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목회자하고 장로님들이 여러분 권위주의에 빠져서 군림하려고 들고 자기 밑에 자기 위에 사람이 없는 것처럼 막 하고 이게 권위주의로 자기 마음대로 한다면 이건 하나님이 가장 위배되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들이거든요. 우리나라 정치도 그동안에 보면 굉장히 권위주의에 빠져서 많이 그러죠. 지금 다 이렇게 변하는 중이죠. 여러분, 그래서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진 교회 내에서 권위자는요 따르겠습니다. 섬기는 권위. 만약에 여러분 우리 성도들과 그리고 제가 목회자가 교회에서도요 야고보와 요한처럼 세속적인 욕망 속에 예수님 저 좀 높여주세요, 감리교에서도 뭐 좀 되게 해주세요, 우리 장로님들도 좀 성도가 이렇게 돼갖고 뭐 좀 이렇게 군림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가장 싫어하는. 근데 야고보가 그랬는데요,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에서도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삶을 보면서 이렇게 변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전에, 지금은 거의 아버지들이 그렇지 않아요. 근데 예전에 저 어렸을 때만 해더라도요 우리 시대 때 아버지들이 굉장히 권위주의였어요. 그래서 아버지들이 자녀를 잘 섬겨서 자녀를 성숙하도록, 영적으로 또 이 땅에서 잘 성숙할 수 있도록 잘 섬겨 나가는 게 아버지의 권한인데, 권위주의에 빠졌어요. 내 새끼니까, 내 부인이니까 내 마음대로 해도 돼. 마음대로 학대하고 때리기도 하고 마음대로 밥상이 날아가기도 하고.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상처 속에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은, 예수님이 야고보를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준 것은요, 공동체에 권위자가 필요한데 섬기는 권위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경을 읽다 보면 제일 미워하는 자가 누구였습니까? 바리새인들이었어요. 스크린 보십니다. 누가복음 11장 43절에 보면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회당이 높은 자리, 그러니까 가장 높은 자리만 올려고 권력과 권세에 관심이 있었어요.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기뻐하는도다. 여러분,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이스라엘의 가장 신앙의 중심 세력이었거든요. 근데 그들이 섬기는 것보다는요, 여러분, 이런 데 관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죽하면 화 있을진저 이렇게까지 말씀합니다. 요한 3서를 보면 요한 사도 요한은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스크린 보시죠. 요한 3서 9절에 보면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그러니까 높이 올라가서 권세 잡아서 권위주의자로서 군림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자기는 섬김만 받으려고 했고 높은 자리에서 권력을 휘두르려고 했던 이런 사람들 경계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미숙할 때는 그럴 수 있어요. 우리가 야고보처럼 예수님 잘 믿고 높은 자리 좀 올라가서 권력도 갖고 힘도 갖고 이랬으면 좋겠다. 나 예수님의 가르침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너희들, 그리고 우리들을 부르신 목적은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라고. 그래서 우리가 좀 부족하고 또 때로는 흠이 있고 그렇다 할지라도 엠블레퍼, 훈련된 변화될 심령들을 보시고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가 변하기를 원하고 계세요. 야고보를 통해서 보여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이 섬기는 권위를 가지시기를 예수님 여러분 축원드리겠습니다. 교회 목회자는요, 모든 성도를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감리교회는 장로님들은요 30명당 한 분을 뽑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30명의 성도들을 섬기라는 거예요. 30명의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헌신하고 그들의 믿음이 성장할 수 있도록, 그들이 정말 말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헌신하고 섬기는 이런 권위를 가지라는 거예요. 저에게는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그렇게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야고보의 순교입니다. 예수님의 12 제자 가운데,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 가운데 최초의 순교자는 평신도 스데반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의 12 제자 가운데 제일 먼저 순교한 제자는 야고보였습니다. 야고보의 순교를 보면요, 그러니까 야고보는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초대교회가 만들어졌고, 그리고 그는 별로 그렇게 한 일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아요. 근데 최초의 순교자가 되었는데, 그 당시에 헤롯 대왕이, 여기서 헤롯 대왕은요, 예수님 때 헤롯 대왕이 아니라 예수님 때 헤롯 대왕의 손자예요. 그 헤롯 대왕이 왕이 된 다음에, 여러분, 정치인들은 인기를 먹고 살잖아요. 백성들이 어떻게 하면 좋아할까 생각하다가 그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룹을 이단으로 봐서 그 당시에 예수의 제자를 잡아들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야고보를 죽였더니 최초의 순교자가 났더니 백성이 기뻐하는 거예요. 스크린 보십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로 2절에 보면 그때의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헤아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그래서 최초의 순교자가 됩니다. 저는 이거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왜 야고보일까? 모르겠어요. 왜 야고보일까? 근데 예수님께서는요, 이미 야고보에게 이런 순교의 고난의 길을 갈 것을 미리 예고편으로 보여주신 장면이 있습니다. 바로 청탁을 넣을 때요. 여러분, 그 야고보의 어머니 살로메가 이삭의 절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죠. 당신의 나라가 임하면 나의 한 아들을 오른편에, 한 아들을 왼편에 앉혀주십시오. 근데 예수님이 보시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너희가 내가 마시던 쓴 잔을 마실 수 있겠느냐? 그 십자가의 고난이에요.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뭣도 모르고요, 마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스크린 보시죠. 마태복음 20장 21절로 23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해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한도다. 내가 마시려는 자, 이 십자가 죽음, 너희도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은 고난은 보지 않고 영광만 봤어요. 그들이 말하되 뭘지도 모르고 할 수 있습니다. 마실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23절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 와, 이게 미리 힌트예요. 그래, 마신다 그랬지? 그럼 너희는 순교를 하게 될 것이다. 야고보에게 주는 사인이에요. 그래서 야고보가 최초로 순교자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순교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그 피의 열매로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근데 저는 이 사도행전을 보면서요, 한 가지 특별한 생각을 좀 해봅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하셨을까? 지금 헤롯 대왕이 백성들의 인기를 얻기 위해서 제자들을 다 이렇게 감옥에 집어넣거든요. 누가 잡혔냐? 요한이, 오늘 본 말씀 야고보가 잡혔고요. 두 번째 베드로가 잡힙니다. 둘이 잡혔는데 야고보는 죽었어요. 근데 베드로는 살아나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다 죽던지 다 살던지 해야지. 예수님이 똑같이 살아가는 제자인데 옥에 갇혔어요. 그런데 야고보는 칼로 죽임을 당하고 베드로는 교회에서 기도했더니 기적적으로 살아나요. 그래서 교회에서 기도했더니 밤에 이제 옥에서 자는데 온몸에 천사가 나타나서 다 사슬을 풀어주고 옥문이 열려서 살아난 역사가 일어나죠. 스크린 보십니다. 사도행전 12장 2절로 3절에 보면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였어요.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를 잡으려 할 때 때는 무기줄게. 그래서 베드로가 잡혀옵니다. 근데 옥에 갇혔는데 살아나요. 여러분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똑같은 예수님의 제자인데 옥에 갇혀서 한 사람 죽고 한 사람은 살아나요. 예수님이 차별하시나? 그러면 교회에서 야고보를 위해서 기도 안 하고 베드로를 위해서만 기도했나? 아니기도 똑같이 기도했거든요. 근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여러분 제가 목회하면서 보니까요, 교회 내에서도 어떤 분이 똑같이 암이 걸리는 경우가 있어요. 같이 열심히 기도했는데 한 사람은 돌아가시고 한 사람은 살아있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차별하시나? 저새 무슨 죄를 졌나? 우리들이 의아할 때가 있어요. 저도 이 부분을 놓고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왜 이렇게 하셨을까? 근데 답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제가 요즘 우리가 성경 읽기를 하면서 요즘 새벽에 욥기를 읽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욥기 8장 9장을 새벽에 설교하면서 이거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거기서 답을 얻었습니다. 8장 9장의 내용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욥 아시죠? 사람이 당할 수 있는 고난은 다 당했어요. 욥이 아주 신실했는데 하나님이 그의 믿음을 시험해 보기 위해서 사단을 통해서 그를 치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 열전자가 다 죽고 재산이 다 날아가고 온몸에 병이 들었습니다. 욥은요 자기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한지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알고 있어요. 하나님은 알고 계시지만 인간은 모르잖아요. 하나님 뜻을 다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너무나 힘들어하고 있어요. 그때 욥의 세 친구가 욥을 찾아옵니다. 위로해 주기 위해서. 보니까 너무 기가 막히니까 일주일 동안 아무 말도 못하고 쳐다만 보고 있어요. 일주일 뒤에 이제 친구들이 욥과 대화를 합니다. 그런데 8장에 보면 빌닷이라는 친구가 따라했습니다. 빌닷. 이렇게 얘기해요. 너 이렇게 고난당하는 거 보니까 너희 자녀들이 죄를 져서 고난당하는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해요. 그의 말이 맞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죠? 신명기 법에 의하면 따라했습니다. 신명기. 구약에서 가장 중요한 율법의 중심이 되는 게 신명기거든요. 신명기 법에 의하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우리가 믿는 성경은 하나님 믿고 순종하면 축복을 받지만 죄를 짓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 거잖아요. 이게 신명기 법이에요. 그래서 분명히 너희 자녀가 죄를 졌기 때문에 네가 벌을 받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욥은 아니다. 잘못한 거 없다. 그때 빌닷이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8장에. 옛날부터 내려오는 말씀이나 이런 걸 보면 그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신명기법이 그렇게 돼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9장에 욥이 말하기를 내 말이 맞다는 거예요. 맞아요. 전 성경 말씀 믿습니다. 여러분도 믿으시죠? 하나님 말씀 믿고 순종하면 축복을 받는 줄 믿습니다. 죄를 짓고 불순종하면 우리들이 저주를 받는 줄 믿습니다. 맞아요. 욥이 맞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산날 더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그 원대하시고 하나님의 모든 것을 우리는 다 알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는 맞으나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만 계셨기 때문에 성경을 통해서만 아는 거지 성경 외에 얼마나 많은 사건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숨겨진 많은 오묘한 일들.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나 저렇게 하시나. 하나님의 침묵하시는 건 우리는 몰라요. 그래서 욥이 그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네가 말한 대로 빌닷
맞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죄를 지면 저주를 받는 건 맞다. 그러나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를 우리는 다 알 수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천지를 어떻게 지으셨는지, 별들을 어떻게 움직이시는지 우리는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 숨겨놓은 그 오묘한 일을 우리는 모른다는 거예요. 모르는 건 모르는 거라는 거예요. 내가 왜 범죄한 게 없는데 하나님께 징계를 받지? 나는 모른다는 거예요. 저는 그때 욥기를 통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성경이 66권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도 철저히 움직여요. 순종하면 축복받고 죄를 짓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아요. 근데 66권 가운데 한 권 욥기는 66분의 1 욥기 한 권은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오묘한 거 하나님에서 다 섭리를 알 수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같이 제자로서 부름받고 옥에 갇혔는데 왜 야곱은 죽이시고 베드로는 살리시고 우리는 몰라요. 나 천국 가면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모르는 건 모르는 거예요. 같이 신앙생활 하다가 똑같이 암에 걸렸는데 어떤 사람은 죽고 어떤 사람은 살아요. 하나님 왜 그렇게 하실지 몰라요. 저도 하나님의 오묘한 숨겨진 일이기 때문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함부로 우리가 아는 지식만 가지고 저 사람 범죄했기 때문이야, 저 사람 뭐가 잘못됐어, 이렇게 정죄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 쉽게 하나님의 오묘하고 숨겨진 일들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우리가 아는 단순한 지식 갖고 이렇게 할 수도 있는 이러한 현실이죠. 3주 전에 제가 사랑하는 친구, 60년 된 친구가 갑자기 죽었습니다. 그 친구와 저는 5살 때부터 친구였어요. 5살 때부터 같은 유치원을 다녔고 같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나왔고 저는 목회자 일을 갔습니다. 그 친구는 하나님께 사업으로 부름받아서 참 사업을 크게 했어요. 그리고 제가 개척했을 때 그 친구가 참 많이 도와줬어요. 그러다가 나이가 50이 넘었을 때 그 친구가 갑자기 하나님께 부름받았다. 50 넘어서 신학하고 목회를 한다는 거예요. 제가 많이 말렸어요. 그냥 넌 좋은 장로가 되라. 하나님 부름받았다 그래갖고요. 하나님 사업 다 접어놓고 그리고 재산도 정리하고 그리고 목회자의 길로, 신학교를 졸업하고 목회자의 길로 갔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어렵게 목회를 했어요. 정말 힘들게 했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도 그 친구를 많이 도와줬습니다. 그런데 3주 전에 갑자기 죽었다고 연락이 왔어요. 저희 교회도 어르신들이 돌아가신 경우가 많죠. 저희 부모님도 돌아가셨고 참 마음이 힘들죠. 근데 그때하고는 또 경우가 다르더라고요. 연세가 많아서 돌아가신 분들은 이제 때가 됐으니까 천국 가셨겠지, 마음이 아파도 그렇게 보내드릴 수가 있는데 저 같은 나이에 앞으로 더 목회할 수 있는데 갑자기 천국 갔다는 사실이 제가 굉장히 충격이 됐어요. 그리고 장례가 끝난 다음에 한참 지난 다음에 그 친구가 있는 납골당에 혼자 찾아갔습니다. 가보니까 세상에 요만한 항아리에 목사 누구누구하고 이렇게 딱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걸 한참 쳐다보면서 하나님, 이 친구를 왜 이렇게 빨리 천국에 가게 했나요? 모르겠어요. 저는요, 이렇게 빨리 부르셨는지 모르겠어요. 이유는 모르겠어요. 뭐 그 친구가 죄를 져서 그랬겠어요? 모르겠어요. 이제 천국 가면 알겠죠. 아무도 그 섭리는 몰라요. 하나님의 숨겨진 오묘한 일이기 때문에 왜 그렇게 하셨는지. 그리고 저는 지금 살아있고 왜 이렇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저를 데려갈 수 있고 그 친구 살려둘 수도 있는데 왜 이렇게 하셨어요? 그건 모르겠어요. 어떤 사람들은 목사가 숨겨진 비밀이 있어서 그럴 수도 있겠지 하고 뒤에서 정죄할 수도 있겠지만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그런데 거기 가서 오랫동안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섭리는 모르지만 제가 저에게 준 메시지가 몇 가지가 있었어요. 전 그것을 가슴에 담고 왔어요. 그게 이후에 10,000분의 1도 안 될 건데 저에게는 그렇게,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네가 한참 더 목회할 수 있는데 내 친구를 부르신 건 넌 먼저 천국 가는데 네가 다 하지 못한 목회를 내가 남아있는 시간에 너의 목까지 내가 목회해 줄게. 정말 최선을 다해서 목회할게. 그리고 천국에서 만나자. 이런 걸 하나 발견했어요. 두 번째는요,
우리 가운데 정말 크고 작은 많은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그 친구의 그 유골함을 보면서 하나님의 생명을 저렇게 데려가기 시도하는, 하나님이 저렇게 생명을 부리면 오늘 밤이라도 가기도 하는데, 우리가 갖고 있는 문제가 뭐가 이게 큰 문제인가? 용서 못할 문제가 뭐가 있겠는가? 우리가 품지 못할 문제가 뭐가 있겠는가? 막 그때는 서로 막 악에 맞춰서 이러고 저러고 하지만 그런 문제들이 하나도 문제로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시면 가야 되는 존재인데 우리가 용서하지 못할 문제가 뭐가 있을까? 이건 죽음 앞에서 이건 문제도 되지도 않는 거예요. 우리가 품지 못할 문제가 뭐가 있을까?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제가 돌아왔어요. 그래서 시편에 보니까 시편에 이렇게 돼 있어요. 스크린 보십니다. 116편 15절에 보면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옛날 성경에는 성도들의 죽음은 여호와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도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어쩌면 하나님이 내일 우리들 가운데 사고를 부르셔서 천국에 갈 사람들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똑같이 잠에 걸리는데 어떤 사람은 살아남고 어떤 사람도 있어요. 우리는 모르겠어요, 왜 그렇게 하시는지. 그러나 이런 하나님의 삶에 대해 죽은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다 116편에 잘못된 게 아니라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시편 111편 스크린, 하나님 보시기에 일찍 가든 늦게 가든 병으로 가든 사고로 가든 다 귀중한 것이라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 우리들이 정죄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사악하게 살다가 죽는 사람도 있죠. 뉴스를 보면 광주에서인가요? 갑자기 빌딩이 무너져 버스에 깔린 사람이 죽었어요. 그걸 보면서 거기 예수 믿는 사람도 있었을까? 왜 그렇게 하셨을까? 몰라요. 막 가슴이 터질 것 같죠. 천국 가면 알겠지. 근데 그런 모든 성도들이 죽으면 하나님 보시기엔 귀한 거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것을 보면서 느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비밀로 하는 건 우리는 모르는 건 모르는 거예요. 쉽게 정죄할 수도 없고요. 그런 죽음을 보면서 하나님이 사람의 생명을 데려가기도 하는데 이 땅에서 용서하지 못할 게 뭐가 있고 품지 못할 게 뭐가 있을까 하는 것들입니다. 저는 야고보를 지난 일들과 여러 가지 성경을 보면서 준비를 하면서 많은 것들을 깨닫습니다. 우리의 죽음은 어떻게 될까? 몰라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돌아가실까? 몰라요. 성도의 죽음은 우리가 갑자기 죽든 오래 살든 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귀중한 것이고 누구도 정죄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깊은 섭리가 있는 것이고 그렇게 세상적 야모로 가득 찬 사람도 성격이 대단한 사람도 주에서 변화받고 짧지만 굵게 하나님의 영광을 충성스러운 제자로 살다가 최초의 순교자가 돼서 그 순교의 피로 많은 열매를 거두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야고보를 좀 깊게 생각해 보면서 많은 교훈을 얻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은혜를 감사함을 드립니다. 야고보를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합니다. 우리들이 부족하고 계속 공사 중이지만 엠블레퍼의 눈으로 우리를 부르셔서 예수님에서 변화시키고 점점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들도 사람을 볼 때에 예수님의 눈으로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같이 제자로 부름받고 같이 오게 갇혔으나 야고보는 왜 먼저 갔는지 베드로는 왜 살았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하나님의 숨어있는 귀한 섭리들로 함부로 정죄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우리들이 이런 야고보를 보면서 사람들을 사랑하고 품고 용서하고 화해하고 이런 넓은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